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남자들은 자기에게 느끼는 가장 강했던 경험을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필이면 대한민국 남성들한테는 군대 이야기인 거예요. 군대 이야기.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군대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또 자주 듣는 하나님의 호칭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정말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명칭이 히브리어로는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기서 영어로 표기하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The Lord of Ho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스트라는 말이 파티를 여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영어 뜻이. 그래서 이 말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편한 말로 바꾸자면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군대의 주인, 사령관, 장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성경에 쭉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 282번이 등장을 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280번, 거의 300번에 가까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할 때 그 당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무언가 사역을 하시는 장면에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등장해요. 천군 천사를 부리실 때, 호령하실 때는. 그럼 도대체에서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되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기도할 때 필요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나가면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만군의 여호와, 이분의 특성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 읽은 시편 84편 8절에서 대표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구절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구절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9절에 보면 이어지는 8절에서 9절로 이어지는 데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고 뒤에 이어지는 설명에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등장해요.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방패가. 이런 방패이신 하나님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힘듭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할 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뭔가 좀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떠세요? 하나님 당당하게 저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기도하실 때 예? 뭔가 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정말 이거는 불쌍한 참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 좀 이번 한 번만 좀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과 함께 부르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8절에 또 나와요.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래놓고 뒤에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른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만군의 여호와께 방패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또 불렀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세 사람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아브라함도 좋고 이삭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을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 제일 조금 찜찜하고 간사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건 거죠. 약점 많은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간사했던 이기적이었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을 자기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면목 없는데요. 너무너무 나쁘끄러운데요. 염치불구하고 이번 한번 좀 도와주세요.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제일 긴장하고 두려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때라고 생각해요. 형 에서의 그 상속권을 도둑질 하다시피 해가지고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14년간 노동을 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요즘 말로 하면 횡령을 당하고 거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자기의 몫을 챙겨서 외삼촌 라반에게 타격을 입히고 집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왔어요. 복수의 칼을 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군대도 없는데 아내와 자기가 끌고 나오는 그 가축들밖에 없는데 뒤에서는 칼들 들고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면 사병을 걸고 따라와서 칼질을 하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것만 두렵습니까? 그렇게 도망쳤다고 해요. 라반의 손길을 도망쳤습니다. 이제 누가 가까워집니까? 자기가 상속권을 빼앗았던 형의 집이 가까워져요. 에서에게 가까워져요. 에서라고 좋았을까요? 내 상속권을 빼앗아간 동생?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뒤도 두렵고 앞도 두렵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엎드렸잖아요. 야복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반으로부터 보호하고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경호해주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진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새. 천사들의 호의가 시작된 거예요. 든든한 요새가 된 거예요. 천군들이. 언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이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뒤도 두렵지 않고 앞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군들이 와서 호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격 없이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등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것은 뭡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나에게 나와 엎드려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천군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론이거든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어떤 궁궐보다, 대궐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장막이 사랑스럽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장막,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 바깥쪽 이쪽에 보면 많은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지었다고 해요. 둥지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84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참새, 제비 같은 나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미물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내가 안식을 얻고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4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혹시 아직 영혼의 집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내 영혼을 딱 자리 잡지 못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도 같은 곳이에요. 초대의 교부들, 목사님들은 이런 말 자주 강조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서 둥지를 얻어서 행복한 참새, 제비, 이것을 연상하면서 여러분 반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가? 둥지 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참새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발전합니다. 정신없이 발전해요. 그런데 발전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함이 사라져가요. 따뜻함.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항상 급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미처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세상과 그냥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다 보면 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안식할 수 있음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방황은 끝납니다. 영적인 방황이 끝나면 우리 육신의 삶도 평안을 되찾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 엎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실 것이고 영육간에 안식하게 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여호와 체바오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따로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은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 소년이었던 시절에 적장이었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한 소년이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결국 그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기적같은 승리를 맛봤어요. 물맷돌 두 개도 필요 없이 단 하나로 거인 골리앗 적장을 쓰러뜨렸어요. 무엇을 외치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승리했어요. 성경적인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두 가지 수동적인 은혜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수동적인 약속이 뭐냐?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 두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수동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약속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 살벌한 영적 전쟁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적들을 깨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냥 방패 정도가 아니고 나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권능의 하나님 그 약속.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작고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맷돌 돌리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뛰어나갔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지금의 현실,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보이는 환경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보이는 환경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싸우나 마나, 게임은 끝났다. 누가 진다? 다윗이 지는 게 아니고 이건 싸움이 안 된다가 보이는 환경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거느리는 천군 천사들이 내가 그분께 의탁할 때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한다.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앞으로 물매를 돌리면서, 자기가 가진 거는 조그마한 조약돌밖에 없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우리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복 받는 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이는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합니다. 여러분을 호위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2년을 병치레 하느라고 모든 재산 다 허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라 불리는 분,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셨더라.
희망을 주신다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나갑니다. 혈루증이에요. 피가 흘러요. 아마 몸을 싸매고 나갔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가니까 고요히 숨어 있다가 인파들이 많은데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정면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이 없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살짝만,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거예요.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각 알아차리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던 바로 그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성경은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많은 사람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딱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던 거룩한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여인의 혈루병을 치료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권능의 주님은 오늘도 이런 여인을 찾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찾고 있어요. 이런 야곱을 찾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보일 것 없지만, 힘없고 작지만,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찾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갑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이름 좀 불러라. 내가 그러면 보호해 줄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독하지요. 우리가 잘 안 불러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는 하나님한테 구하기 좀 그렇잖아. 내가 해볼게. 어떻게든. 안 불러요.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만군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제발 부르기만 좀 해라. 안 불러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자격 없지만 부르십시오. 누구를요? 약삭 발랐던 그 야곱이 불렀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권능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 은혜를 베푸시는 만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